말고 우리 PPT를 봐주시겠어요? PPT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친구 반갑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우리 항상 벚꽃이 피면 중간고사를 치더라고요. 진해 벚꽃 축제인 군항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취소됐다라고 들었습니다.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 주일에 나오는 것만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예배의 차이가 자꾸 줄어드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와 일상에 내가 드려지는 예배의 차이가 자꾸 줄어들어가서 일상이 곧 예배가 되어서 가는 훈련을 하는 게 사실 우리들이죠. 우리는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예배하고 있어요. 꽃들은 꽃을 열심히 피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온몸으로 이제 꽃으로 표현하면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추구하고 원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사실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인지가 되지. 평소에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내가 때로는 친구 관계를 예배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성적을 예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는 사실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이 가장 집중되게 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나를 예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진짜 추구하고 원하는 그 대상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가장 큰,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큰 그게 무엇이냐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서 그 생수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생수에 꽂혔습니다. 생수란 단어에 꽂히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물 좀 달라고 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도 잊어버린 채 그러면 그 생수를 당신이 줄 수 있냐고, 그럼 당신이 말하는 그 생수는 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근데 여기 주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여가 됐는데 이 주여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그 주저는 아니고 그냥 썰 개념으로 이제 존중하는 대상인데 또 바뀌게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게 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은 당신은 아닌 거죠. 내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기대하면서 당신이 만약에 그 생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진짜로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그 생수를 근데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과연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질문하게 되는데 지금도 한 30m 정도 되는 우물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근데 그때는 더 깊었겠죠. 원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흙이 내려앉고 해서 이제 좀 이제 깊이가 줄어드는데 더 깊고 더 구하기 힘든 흐르는 그 생수를 흐르는 그 생명수를 당신이 어떻게 줄 수 있겠단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당신은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런 생수가 아닙니다라고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부정했다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완전히 그냥 콧방귀 뀌면서 무시했겠죠.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면 돼요. 여자가 보기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완전히 무시했을 텐데 어떤 거냐면 제가 어느 형제한테, 친구한테, 남자애한테 오늘 왜 이렇게 멋있냐? 여자애한테 오늘 왜 이렇게 예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난 정말로 예쁘지 않아. 난 정말로 멋있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콧방귀를 켰겠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뭐가 예쁘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한테 그런 구석이 있나? 라고 이제 기대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완전한 부정이 아니라 약간 이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줄 수 있냐고, 정말로 내 조상,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존재냐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봤던 거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의 물과 다르다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네가 생각하는 그 우물은 이 물을 마시면 너는 끊임없이 이제 목마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나를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가치관들 좀 더 유명해지면 조금 더 부자가 되면 조금 더 멋있어지면 조금 더 똑똑해지면 너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너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욕망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소리치죠.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멋있는. 그리고 그걸 원하게 되고 결국 그게 채워졌을 때야 내 그 욕망이 시작점이 이제 없어지게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결국 소유했을 때. 그 전까지는 내가 바라는 그 욕망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여 갑니다. 이게 사실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완전히 버림으로써 진짜 자유, 진짜 쉼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그 누구보다도 이런 목마른, 이 욕망을 버린 걸로 유명하신 분이 이제 불교계 성인인 성철 스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죽기 전에 아마 들어봤을 건데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했던 그 가르침을 믿지 말라고. 나한테 속지 말라. 내 욕망을 버릴 수 있겠다고 말했던 내 말에 속지 마라.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 나는 지옥에 간다. 짧게 얘기하면 딱 세 문장인데 끊임없이 내 자신의 욕망을 버리려고 했던 한 분의 이제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자 하는 그 바람은 사실 헛된 것에 가깝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영원히 채울 수 있는 그 답이 뭐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없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살아있는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갈증의 해소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목을 약간 축여주시는, 내 감정을 약간 보듬어 주시는, 내 두려움을 약간 없애주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모든 목마름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닌 거죠. 그 물은 이제 인격체인 거죠. 그 물을 만남으로써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내가 어떤 감정으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게 해주는지 알게 해주는 그 물. 그 물을, 그 물이 곧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나를 찾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수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수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만이 진짜 생수가 뭔지 알겠죠. 진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게 뭔지 아는 거죠. 이곳에 가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걸 끝까지 도전해 본 이후에 아는 거고, 그 이후에 도전해 봤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김연아 선수처럼 끝까지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가 바랬던 그 꿈이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생수가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진짜 생수를 주는 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때부터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길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삶, 내가 내 것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도 나누어 주어도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 아무것도 내 삶에 이룬 게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두렵거나 염려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월계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의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월계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문장 속에 어떤 목마름이 느껴지나요? 내가 약간 부족한 거, 내가 좀 채우고 싶은 거, 나의 열망들이 느껴집니까? 자신의 삶의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러 가기 직전에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겠다고,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군요. 내가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라는 이런 그 내일에 대한 희망만이 있잖아요. 사실 이때 바울은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물론 사마리아 여자는 생수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단어가 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것에 대해서 끌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궁금함, 그것에 대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물이 있다면 여자가 말하는 거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달라고,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을 우리가 마시기 전에, 이 물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목마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목마른 이유. 여러분 우리의 목을 채워줄 것을 만나면 우리는 분명 목마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존재를 만났음에도 여전히 목마를 때가 있어요.
뭐냐면 목마르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목마를 수 있는 거죠. 우리 예배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데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목마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목마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작년 1월에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그때 몸무게가 70kg였어요. 근데 올겨울 지나면서 제 몸무게가 76kg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6kg가 는 거죠. 뭐 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잘 근데 이제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 막 운동하고 아침에는 수영하고 저녁에는 테니스 치고 밤에는 뭐 같이 룸메이트랑 같이 헬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관리가 됐는데 이제는 같이 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코로나고 이제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운동을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하며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조금 편하고 싶잖아요. 땀 나는 게 싫고 수고하는 게 싫고. 제가 뭔 말을 하냐면 여러분,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가 받는 뭐 염려를 먹는 것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채워주는 걸로 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뭔 말이냐면 내 몸을 너무 내버려 뒀던 거예요. 내 몸을 너무 방치했던 거죠. 그럼 내 인격을 평생 동안 담아온 내 몸을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몸, 네 마음대로 되라고. 여러분, 나라는 인격체를 평생 담아온 나의 신체를 고살피는 것을 귀찮게 했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관리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하지만 그게 귀찮음에 내 상황이 피곤함에 내가 더 큰 염려의 대상이 있음에 그것을 염려하느라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라면 당연히 넘어설 수 있는 그 목마름이지만 목마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아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랑의 대상인지 정확하게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목마름이 뭔지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대상을 가지고 질문하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전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유명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굿뉴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 근데 복음이 좋은 소식이 이전에 무슨 소식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 이전에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냥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끄러운 수치심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인간인지를 알게 해주는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이 오고 그 소식을 덮어줄 만한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목마름을 바로 알아보셨어요. 드러난 문제는 이제 남편의 문제죠. 그럼 남편을 불러오라 했는데 불러올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 남편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분 나쁜 티를 막 내면서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다 라고 티를 내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너의 남편, 네 있고 없음이 너의 목마름의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네 남편이 몇 명 있었느냐, 네 남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전혀 너의 목마름하고 관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여자의 처음 목마름,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은 남편이 없어서 시작된 거죠. 남편이 없어서 시작된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은 남편이 있어서 사랑받지 못하던 목마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서 목마름이 있었지만 남편이 있어도 목마름이 계속돼서 5번이나 바뀌었잖아요. 남편이 있든 없든 그 5번이라는 시간 속에 계속 그 여자는 목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네가 너의 선택의 문제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선택하느냐? 네가 이 사람을 선택하는 저 사람을 선택하느냐? 이 결혼을 선택하느냐? 이 이혼을 선택하느냐는 너에게 절대로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이제 남녀 관계를 그때 이제 팍스 로마나 시대잖아요. 로마가 가장 강력했던 시대. 그때 여자의 인권은 스파르타 말고는 여자의 인권은 완전 바닥이었어요. 여자애가 나오면 길거리에 버리는 것은 뭐 허다했고 여자애를 뭐 개들이 새들이 이제 먹은 기록들은 많이 있어요. 그만큼 여자 인권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낙태를 원하면 낙태를 했어야 됐는데 낙태 기술이 뭐 별로 안 좋으니까 낙태하면서도 엄청나게 죽었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5번이나 마음의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청한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혼했다는 게 아니고 이혼을 당한 거죠. 5번이나. 그리고 자신의 신분은 뭡니까?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리던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적어도 자신의 삶이 엄청나게 저주스러웠겠죠. 자신의 삶이 엄청나게 비통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이 세상은 완전히 사막 같은 거예요. 자신의 나를 목마르게 하는 존재. 이 세상은 나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 근데 만약에 이때 당시에 여자의 지위가, 여자의 사회적 권위가 향상이 지금 수준이었다면 이 여자의 목마름은 과연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으로 궁극적인 해결로 갈 수 있을까요? 뭔가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다 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가장 큰 해결이냐면 선택의 문제, 질서의 문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럼 우리 목마름이라는 이 감정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마름의 가장 극단적인 결과는 아무래도 자살이겠죠. 나를 채워주는, 나를 돌봐주는, 내 말을 들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극단적으로 없다고 느낄 때 우리의 선택은 자살로 생각을 돌릴 거예요. 근데 자살률이 어디가 제일 높냐면 사회적으로 개발이 안 된 곳이 아니라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지위가 많이 보장돼 있고 하지만 반면에 그 격차가 너무나도 벌어진 곳에 자살률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환경의 개선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복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상대적으로 더 목마름을 느끼는 이 표준 편차가 큰 나라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여자의 태도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선지자로 바뀌었죠. 선지자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내 문제를 너무 찌르는 거죠. 찌르는데 그 문제를 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돌리는 거. 당신의 칭찬을 하면서 나의 약점에 대해서 돌리면서 당신 참 대단하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돌리는데 예배의 문제로 갑자기 넘어가죠.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문으로 자신의 문제를 넘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인은 남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넘기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답하면서 자신의 여자의 진짜 목마름에 대한 문제도 답을 동시에 하는데, 그럼 이게 사실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산은 뭐냐면, 이 산은 저 세겜 위아래로 있는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이라고 말하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이 세워졌죠. 어떤 거냐면 왼쪽 위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고 오른쪽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나중에 해방됐을 때 그들이 와서 성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 성전 만들어 주겠다, 같이 도와주겠다 했는데 남유다 애들이 니네 필요 없다고, 돌아가라고, 더러운 혼종들 이렇게 하면서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다 가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 더럽고 치사해, 우리도 우리 성전 또다시 만든다 이래가지고 그리심산에서 만들었는데, 그리심산은 어떤 곳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셔서 또 이 땅을 주셔서 약속을 성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땅이 이제 세겜이에요. 세겜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산이 이제 그리심산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시작이 장소죠. 거기서 예배의 성전을 지었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월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택한 그리심산이 훨씬 더 우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월한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근데 누가 더 정통이냐, 누가 더 우월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싸움은 사실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웃어 넘기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면 약간 이런 거는 니네 아빠가 잘났어? 아니 우리 아빠가 잘났어? 뭐 이런 건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게 예수님은 질문을 돌리는 이 여자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가지 답을 하는데, 너의 목마름에 대한 문제와 이 예배에 대한 문제 둘 중에 무엇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야 된다고. 이건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면서 동시에 너의 목마름에 대한 질문에 답이기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예배를 다 드려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데 그걸 내가 뭘 예배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목마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예배하면 해결되고 저걸 예배하면 해결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느냐가 내 목마름의 해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따르면 예배의 본질은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장소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어떤 꿈을 가지느냐,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내 궁극적인 행복이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며 내가 무엇을 가지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행복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어느 곳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맞다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했던 거죠. 근데 예배의 진짜 본질이 뭔지 알았더라면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로 날 채워줄 게 뭔지 알았더라면 남자들을 찾으며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는 그 성전이 그 여자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모신 곳이 성전. 예배는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느냐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내 감정을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예배하는 나를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예배 드리냐면 24절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며 무엇으로요? 진리로.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짜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진짜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난 대로, 내가 상처 입은 상처 입은 대로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또 내 모든 걸 내려두고 단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진리이기에 거짓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그것이 해소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게 예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대상의 여부를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진짜 그 예배가 회복되는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